할렐루야.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 직접 보면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해가지고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신년 첫 주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직접 보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앉아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새삼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 지역 가운데에 코비드가 굉장히 오미크론이죠.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오늘 우리가 몇 가정쯤 안 나오신 가정들이 있는데 어젯밤에도 전화 다 오셨는데 다 그분들이 걸리시지는 않았는데 이제 뭐라 그러죠? 밀접 접촉자 이런 식으로 걸리신 분들하고 만나시는 것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오늘 예배를 영상으로 들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정말 이렇게 소낙비가 이렇게 세차게 내릴 때는 훨씬 더 이렇게 좀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전체 공지도 이렇게 드렸듯이 1월 한 달 동안은 교제도 가급적이면 하지 않고 간단하게 나가시다 보게 되면은 이제 간단하게 그냥 뭐 칩 정도 이렇게 해놓은 거 있습니다. 가지고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한 달 동안은 그런 식으로 교제도 좀 줄이고 예배만 이렇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강구 드렸던 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특별 신년 저녁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되어집니다.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약 1시간 정도 예배 드려질 예정이고요. 똑같이 마치고 돌아가실 때는 여러분들 자유스럽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어렵다고 피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더 예배로 간절하게 나가고 하나님의 더 간절히 부르짖을 때,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는 여러분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로 열어가는 2022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는 2022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는 2022년도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나가게 되면 여러분 어려운 문제들이 내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다가도 그런 것들 다 풀려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주일 시간 집에서 잠깐 쉬면 뭐 하겠습니까? 이 일주일 시간 하나님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게 된다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신다면은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오셔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 짧고 굵으면서도 간절하게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시라고요? 7시 반 아닙니다. 7시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서 그걸 5일 동안 그렇게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 나올 때 기도 제목이 저 뒤에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예배 후에 우리가 다 끝나고 난 후에 안식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시게 되면, 이제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좀 망설였는데 제가 이제 완전히 안전하게 저는 네거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 제목 써서 내어주시면은 제가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년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빼놓지 마시고 가정의 기도 제목, 그다음에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같은 거 있으면은 써서 안수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나오시고, 그다음에 아니신 분들은 저 헌금함에다 놓으시면은 제가 그것에 붙잡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방이 혹시 필요하시다 해가지고 가정이나 어떤 그런 사업체나 신방이 필요하시다는 분들은 우리 최 목사님께 신청을 해주시면은 일정 조율해가지고 그것이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일정 잡아서 이 신년 이 연도 초에는 여러분들 신방을 좀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분들과 교제 시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다 보게 되면은 달력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달력입니다. 벽걸이 달력과 탁상용 달력이 있는데 가정당 한 가정
한 가정당 한 개씩이 기본이고 이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제 두 개씩 가져가셔도 됩니다. 탁상 달력은 부수가 얼마 안 돼서 아마 한 개 정도씩밖에 못 가져갈 건데 탁상 달력은 이 미주 달력이 아닙니다. 벽 달력은 이 미주 달력이라서 미국의 이란 일정에 맞춰서 나와 있는데 탁상 달력은 한국식 달력이에요. 그래가지고 미주 달력과는 틀리지만 또 장점이 뭐가 있냐면 거기 음력이 표기돼 있습니다. 음력이. 그래서 음력이 좀 궁금하시다 분들은 이 탁상 달력이 도움이 되어질 것입니다. 50%좀 싸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한국 달력 운송비도 50% 싸게 해주고 예. 그래서 또 나름대로 그 음력이 좀 찾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위해서 탁상형 달력을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꼭 가실 때 달력들 챙겨서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신년 첫 해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신년 첫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였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의 제단 위에 불이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첫 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만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도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량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비전으로 또 이렇게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교회에는 사명이 있고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가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서 여러 사역이 있는데요. 그 사역의 이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이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의 중심에 예배가 빠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여러분들 잘 알 것입니다. 이 예배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 쏟았지요. 비록 큰 교회들이 갖추고 있는 그런 어떤 훌륭한 시스템이나 그런 장비들은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 내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려왔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전 성도님들이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온 한 해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교회, 가장 부자 되는 교회 이런 기도는 살짝만 합니다. 아주 안 한다는 말은 안 하고요. 살짝만 하는데 보다 제 마음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은 정말 제가 욕심이 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서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예배가 가장 정말 뜨거운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가 예배가 정말 가장 뜨거운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는 제가 하나님 앞에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욕심내면서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성령이 충만한 예배, 매 예배 시간마다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지는 그런 예배,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지요. 제가 그렇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것을 믿어요.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의 가정이 산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의 심령이 산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배 없이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배가 살아야만 우리의 모든 것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살아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사탄의 올무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예배가 살아야지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래도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힘차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온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쏟을 때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만 실패하지 않는다면은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예배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다 주관해 줄 것이다. 저는 그것을 굳건히 믿습니다. 2022년도 우리는 올해도 역시 교회의 비전을 다시 예배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시 예배로. 개척 초기를 넘어서 이제 한 단계 더 진보되어지고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가져야 되는데, 자, 이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온 성도가 다시 한번 마음을 합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다시 표를 정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이 심령이 다시 한번 올해 뜨겁게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교회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지 교회도 부흥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말라있는데 부흥되어지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설사 교회가 부흥되어진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심령이 말라져 있다면 그것이 무슨 부흥이 있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은혜로 가득 찰 때,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그때 우리 교회 비전도 다 실행되어져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이 심령이 살아나는 것에 따라서 교회도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이러한 그 교회, 우리의 이런 모습 가운데 교회를 흔드는 모습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항상 부흥이 있는 곳에는 사탄의 역사도 그것이 부흥을 가로막기 위해서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고비고비마다 어떤 시점마다 이 교회를 치고 흔들려는 그러한 사탄의 실수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강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만 살아있으면은 사탄이 어떠한 공격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쥐고 흔든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군의 어떤 사탄이 덤벼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 목마른 심령으로, 목마른 그런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예배로 나간다면 우리 교회는 굳건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에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성장되어지고 부흥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간절하게 찾는 그런 목마른 심령들이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구약시대 때 드렸던 제사를 보면서 오늘의 우리의 이 예배를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해요. 구약시대의 제사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주신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 단번에 다 드려진 그런 제사가 되어졌지만은,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동물들을 잡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는 드릴 필요가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가운데에서 이 제사 드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하나님 앞에 모습이 어땠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는지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법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고 있나 우리의 모습을 추스려 봐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구약의 5대 제사 중 하나였던 이 번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번제는 그 5대 제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배였어요. 이 제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쳐진 제물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에다 태워 버렸던 것이 바로 이 번제라는 제사였습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의 이 죄된 모습을 그 제물에다가 투영해가지고 그 자신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지금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곧 예배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불타서 완전히 사그라지게끔 그렇게 그 제단 앞에다가 자신을 던지는 그것이 바로 이 번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번제는 어떻습니까? 예배의 모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번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 예배의 진정한 모습, 어떠한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흠없는 제물의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고 해요. 흠없는 제물의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이렇게 나올 때 그 가져오는 제물이 뭐라고 합니까? 흠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예배를 드려야 한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뭘 하겠어요? 제일 먼저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이 바치고자 하는 제물에 흠이 있나 없나 이거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이었어요. 자, 3절 말씀에 그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은 항상 내가 바치는 이 제물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전 항상 이 예배자들은 준비 단계가 먼저 선행되어졌다는 것이에요. 항상 준비하는 모습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예배당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 드려지는 예배는 집에서 준비해서 나올 때부터 벌써 이미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니요, 오히려 더 그 이상이겠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여러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순간부터 다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그때까지가 이 준비하면서 드려지는, 그때서부터 벌써 예배가 시작되어진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예배는 있지만은 예배를 이 준비하는 마음들의 아쉬움이 있어요. 그것이 많이 희석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요, 저는 우리 선조분들이 하셨던 그런 모습들, 예전에 그 어르신들이 하셨던 모습들이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를 몰라요. 여기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다 오신 분들은 다 그것을 아실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농사를 짓다가도, 밭에서 농사를 짓다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크고 실한 호박이 나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이고, 이렇게 크고 실한 호박이 생겼으니까는 오늘 우리 가지고 실컷 먹겠다.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밭에서 농사를 짓다가 크고 실한 호박이 나오면은 아이고, 이거는 이렇게 크고 탐스럽네. 이거는 누구한테 드려야지?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 어르신들 마음에 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큰 오이가 하나 생겨도 야, 이 오이는 어쩜 이렇게 크냐?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지. 무슨 말입니까? 이분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고민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이에요? 아니에요.
이분들은 농사를 지면서 살아가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항상 마음 가운데 지금 누구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니까는 자연스럽게 크고 좋은 것이라 보면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준비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잘 살게 만드는, 우리 정말 이 기독교인들의 그 모습,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이 밥을 지을 때도 보게 되면 예전 어르신들 어때요? 꼭 쌀 한 공기를 떠서 놔요. 왜? 뭐라 그래 이거 보고? 성미. 그래가지고 교회 주일에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풍족해서 그랬어요? 지금보다 훨씬 못 살았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자기들이 먹을 것도 없으면서도 그렇게 쌀 한 공기 떠서 성미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 항상 이 살아가면서 밥을 지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어쩌다가 빳빳한 새돈이 신권이 들으면 어떻습니까? 써요? 뭐라고 생각해요? 이건 뭐 해야지? 이건 헌금으로 드려야지. 새돈이 없으면 예전에 어르신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헌돈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다리미로 다렸어요. 우리 젊으신 분들은 아마 그런 거 처음 듣는 분들 계실 거예요. 헌돈인데도 다리미로 다리는 거예요. 빳빳해지게. 이렇게 다리미로 다린다고 해서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 됩니까? 안 그래요. 지금 그 다릴 때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날 때 와가지고 주머니 뒤적뒤적 거려가지고 이렇게 내는 헌금과 이 다리미를 다리면서까지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어떤 예물을 받으시고 어떤 예물 가운데 축복해 주시겠냐고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이 준비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실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에 옷 입고 가는 것도 예전에는 어때요? 옷 잘 다려놔서 이렇게 잘 걸어놨어요. 주일에 입고 가야지.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초원에 살던 저 같은 경우에도 목사님, 전도사님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얘들아, 너희들 교회 올 때는 꼭 서울 갈 때 입고 가는 옷 입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만큼 이 복장이 중요하다는 것도 다 들으면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정성껏 이렇게 준비해서 가는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다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다는 것이죠. 오늘날 예배는 크고 화려하지만은, 예배 가운데 사람들은 정말 크고 화려하게 드리지만은 글쎄요, 얼마나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이죠. 저는 모두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하게 또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여전히 예전 어르신들보다는 부족한 그런 준비된 예배의 자세, 이것에 대해 아쉬움은 있다는 것이죠. 좋은 시대를 살면 뭐 하겠습니까? 이런 귀한 마음들이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배우지 못하고 어떤 그런 풍족한 삶을 살아가시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어떤 것이 참된 예배신 줄은 훨씬 더 지혜로우셨던 분들이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어떤 준비하는 마음들이 필요하신지 삶으로 살아가시면서 다 보여주셨던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 그분들께서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 조국과 우리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흠없는 제물이 무엇인가, 이것이 준비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도에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 예배가 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뭐 아닌 예배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3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누가 보기에 좋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거고요. 누가 기뻐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예배에 드리고 있는 이 우리에게로 쏟아져 들어와 가지고 우리도 기뻐지는 거, 이게 예배라는 것이에요. 이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생각해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 그거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자, 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우리 이 예배 시간에 잘 지키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간의 약속을 왜 지킵니까? 사람 간에 왜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 간의 예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의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예의를 무시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겠습니까? 정해진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시간 먼저 잘 지켜나가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기쁨이 사람의 기쁨으로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우리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 가운데 혹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가 없는가? 우리는 그것을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자, 보통 이런 경우가 우리가 이 전도 집회 같은 거 할 때 이런 현상이 참 많이 일어나요.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떤 특별한 순서를 마련해서 뭐 그런 특별한 순서 시간에 어떤 교제를 위한 그런 시간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 전도하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전도되신 분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어때요?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그 전도되는 사람들의 초점에, 그 시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너무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들의 자꾸 시각에다가 맞추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기쁨은 사라지고 그 사람만 기쁘게 하는 데만 우리가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가 초청되어져 오는 것이 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집니까? 불신자가 초청되어진 게, 불신자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 올려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데, 실컷 불신자를 초대해서 와서 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사람의 기쁨으로 뺏어가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한국 교회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선거철이 되게 되면 어때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와요. 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괜찮은데 이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사말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때요?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는 그런 그 예배의 초점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사람을 향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배 드려 오신 분들 모아놓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향해야 되는데 사람으로 시선을 뺏기게끔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야 기쁠지 모르겠지만,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야 기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데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같이 교회도 예배 중에 하나님의 기쁨을 뺏는 경우가 없나 잘 살펴봐야 되지만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 미흡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 목사님 설교 좀 짧았으면 좋겠는데, 설교만 좀 짧으면 내가 마음이 기쁘겠는데 설교가 좀 길어지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안중에 하나님의 기쁨에
안중에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 기쁨에 그렇게 마음을 쓴다는 것이죠. 어떠한 분들은요, 저는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참 이 말을 할까 말까 참 망설였었는데, 예전에 한국에서 제가 찬양 인도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요. 가스페 이렇게 CCM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양을 이렇게 좀 했었어요. 근데 어떤 한국에서는 장로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이제 안수 집사님인데 장로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평신도면 말도 안 해요. 장로님 한 분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포스트잇 하나를 이렇게 딱 붙여, 찬양 인도하는데 이렇게 딱 붙이고 가요. 보니까는 찬송가 좀 합시다. 찬송가. 도끼로 찍어버리고 싶은 마음이네요.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그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물론 이 가스펠만 분다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진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이 얘기는 아니고 분명히 이렇게 찬송가도 다 기쁨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뭐예요? 이분의 마음 가운데는 딱 선을,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해야지 기뻐진다. 하나님의 기쁨보다 자신의 기쁨이 우선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전심으로 예배에 나의 온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나는 정말 번제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다 태워버리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회개가 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예배는 항상 회개가 있는 예배. 자, 4절입니다. 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였으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자, 제사를 드리러 나온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나온 그 제물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였다는 의미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되어져요? 자신의 죄가 이 제물에게, 자신이 안수하고 있는 이 제물에게 전가되어져서 이 제물이 자신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희생하면서 죽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엇이 연상되어지십니까? 누가 연상되어져서? 예수님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때 이 예수님께서 이 보혈의 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어져서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들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심판의 칼을 들고 이렇게 우리에게 달려오다가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들이 이렇게 덮고 있는 것을 보고 패스오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에요. 회개가 그런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신이 그냥 그 집을 넘어갔던 것처럼, 회개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를 뒤집어 쓰는 행위인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행위입니다. 회개할 때마다 주님이 보혈의 피로 우리들을 감싸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의 용서를 불러온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믿고서는, 이 말씀에 보니까, 오늘 사제의 말씀에도 보니까 이 회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항상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와서도 항상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한 주간에 혹시 나에게 때가 묻어진 것들이 없나, 내 삶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이 없나, 그것을 먼저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오는 것으로 예배를 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의인이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드리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 없는 예배는 예배의 본질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나와서 의지에 앉았을 적에 항상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번제의 제물을 내가 잡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번제의 제물을 내가 잡는 예배.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드리러 나오는 사람은 그저 그냥 제물을 이렇게 바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물을 바치면 된다고.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물을 죽이는 역할까지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들이 했다는 것이에요.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에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지금 무엇입니까?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이, 이 예배자들이 그 제물을 죽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그래요? 직접 가죽을 벗기는 것이에요. 자신이 직접 가죽도 벗겨야 되고 사익코기에 각도 떠야 되는 거고 내장과 정강이도 다 씻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되어진 것을 가지고 제사장들은 무엇을 하냐? 사방에다 그 제물에 피를 뿌리고요. 그리고 그 준비되어진 예물을 이 제사장 예배자들이 다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불 위에다가 올려놓고 태워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이 다 했다는 것이에요. 가죽도 벗기고 사익코기에 각도 뜨고 내장과 그런 정강이도 다 씻고. 이 과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 과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물을 잡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제물에 이 목을 칠 때 튀어나오는 이 핏덩어리를 다 뒤집어 쓰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의 목을 치는 심정으로 이 예배자들은 그렇게 제물의 목을 쳤다는 것이에요. 튀어오르는 그 모든 핏덩어리를 뒤집어 쓰면서 자신의 죄의 이 더러운 것들이 자신의 몸에 이렇게 뒤엎여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매 예배 시간마다 그것을 느꼈다는 것이에요. 뒤집어 쓴 핏덩이를 보면서 자신의 죄를 봤다는 것입니다.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사익코기에 각을 떴다고 그래요. 자신의 안팎을 온전히 바치는 마음으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발가 벗기고 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교만과 세상의 고집, 이거로 굳어진 이 질긴 살덩어리를 조각조각 내고 이 세상에서 더럽게 오염으로 물들어진 그러한 기름덩어리들을 제거하는 과정들을 자신이 직접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띠면서 자신의 모습, 이 추한 모습, 죄된 모습들을 산산이 조각 내미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물을 잡았다는 것이에요. 피비린내 나는 그런 내장과 다리를 씻을 때 역겨운 냄새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달라스에서 있을 적에 해마다 그 뉴멕시코 쪽으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인디언 단기 선교. 거기를 가려면 항상 지나치는 지역이 있는데 어디냐면 아마릴로라는 데예요. 아마릴로를 스쳐 지나가 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미국에서도 손가락에 꼽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소 도축장이 있어요. 소 도축장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소들이 있죠. 저는 세상에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 문 조금만 열어놔도요, 이 소똥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한참을 가도 이 차 안에 들어온 냄새가 빠지질 않아요. 이 소똥 냄새도 이렇게 지독한데 여러분, 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이 내장과 이 피비린내 나는 이 냄새들, 이 역겨운 냄새들, 그거 다 맡으면서 이 사람 뭘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 역겨운 냄새가 곧 나의 죄의 냄새구나. 내가 이 정말 코를 찌는 듯한 이 역겨운 이 냄새가 내 몸에 배어있는 죄의 모습이구나.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들은 이것들을 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다 내어놨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드렸던 제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피비린내와 역겨움이 진동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예배는 이와 같이 자신의 목을 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각을 쳐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불사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나는 없어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예배가 아니죠. 지금까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있는 예배,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시간에도 여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 제단 앞에다가 우리 자신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바로 그러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만이,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만이 여러분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배로 이렇게 힘차게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립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지 우리 교회도 사는 거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사는 거고 여러분의 심령도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저 앉아서 이렇게 그저 말씀 듣고 찬양 드리는 거 그냥 그것만 가지고 예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이 예배 자리에 있기 전까지 그 살아오면서 삶 가운데서부터 예배는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린 이 예배자의 모습, 오늘 들으셨던 말씀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이렇게 이런 마음과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1년 중에 몇 번이나 있었을까? 혹이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면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라도 2022년도부터라도 한 번 더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더욱더 준비된 마음으로 정말 이 제물을 내 손으로 잡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를 완전히 발가벗기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를 다 온전히 던져버리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소소한 예배 때가 얼마나 진정한 무게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넘지 못하고 예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물이 내가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심정으로 내 모습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단에 나를 던지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던지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을 나가기 원합니다. 생명을 다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살아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고, 하나님 예배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고, 예배가 살아야 우리 자녀들이 살고,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사는 것이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진 것 아닙니까?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무너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를 살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앞에 완전히 던져지는 아버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도 이 한 해에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다시 살아나서 모든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고침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는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잡는 심정으로, 목을 치는 심정으로, 가을 뜨는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쪼개고 웃소리 하나님 앞에 너를 나에 넘겨서 주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쌓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는 우리의 모습 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가시는 2022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살려서 우리 교회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서 우리 가정이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서 우리의 심령이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목을 치고 하나님 우리의 몸을 쪼개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자신의 하나님 앞에 던지는 하나님 그런 우리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이제 다시 예배를 살리고 예배 가운데 자신을 던지기로 소원하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